할렐루야. 참, 이 교회가 제가 이곳에 와서 강사로 쓴다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 교회를 바라볼수록 정말 아름다움을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제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1년 반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이상을 이런 집회에 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오륜교회 부목사님의 서신을 받았을 때 제가 오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의 답변이 제 마음을 굉장히 타치했었습니다. 오륜교회는 젊은 세대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교회의 소통과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과 또 하나님의 영성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감격과 또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같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장년 세대, 또 우리 앞을 달려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든 세대의 합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치 젊은 자가 꿈을 갖고 아비들이 희망을 갖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에 나타나고, 이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오륜교회를 열망하면서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또 쓰면서 여기 퍼뜩 지금 나오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에 넥타이 핀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는 몇 가지 핀을 꼭 제가 꽂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외모가 출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이미 정말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가 제가 마음에 든다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 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엔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이거를 하고 나온 이유는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희가 형제들한테 디자인한 핀을 주시면서 정금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아라,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다른 돈은 안 남겨주시겠지만 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야겠다, 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부모들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도 공동적으로 남겨줘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각 형제들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성경책을 지금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읽다가 어머님의 글 쓰신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에 느끼신 말씀들을 성경에 간단하게 기억했는데, 그 중에 늘 제 마음을 타치하는 말씀은 예수, 예수, 예수.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열쇠는 예수밖에 통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도 예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어머님의 필체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울리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할머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었는데, 여기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도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부모님들의 말씀을 배웠을 줄 압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서 다 읽어본 게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루는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당신께서 글을 읽으시는데 잘 글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네가 1장에서 한 장 페이지를 읽으면 한 장에 이런 식을 주겠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웬 횡재입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할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못 들으신다니까 그걸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다가 1장에서 슬쩍 3장으로 뛰어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같이 지켜다니는지 다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할머님이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 멀쩡하게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건, 할머님께서 손자에게 성경을 이런 식 주겠다고 나에게 들려주렴 하고 했던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성경을 읽었던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작은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그러나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과 비전과 꿈들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람 잡는 나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가운데 부모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 조부모들이 같이 믿음 안에서 합력해 나가는 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바로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저희 아이들한테도 강조하고 저희 그 교회인들 자녀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성경을 어머님한테 할머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저희한테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머리가 한만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그것이 늘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처럼 돌머리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돌은 한 번 새겨지면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돌머리를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또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일하는 것은, 과연 내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암만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학위 정도는 35살 이상 후에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거 위에 소용이 있다,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 가지고 그 구세대적인 자기의 바운더리와 그걸 보호막을 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들을, 여러분이 점점 리더가 되고 점점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참으로 세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똑똑하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세상에 나가 보니까 박사학위도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꿈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길들을 이렇게 써나가는데, 아까 목사님하고도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과 또 소통과 잘하는 세대에 대해서 심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제 마음을 참으로 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9.12 사태를 너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의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오늘 밤에 서로의 얘기들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앞에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강연을 하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시는 것처럼 저도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을 받았던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해줬던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꾸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그만큼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다면 정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들한테 모든 말을 하는 데서 가장 효과가 없는 소리, 공부하랍니다. 아이들이 들어봤자 그것을 공부라는 단어로 듣지 않고 잔소리라 듣는 단어는 공부라는 단어입니다. 공부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꿈을 찾아주고 좋은 점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줬던 일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쩌면 언제나 기억하는 시금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러한 많은 그 연구 조사를 해도 부모들이 한만 자녀들에게 모든 걸 했어도 부모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도 기억 못하니까,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교육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린아이 때 제 추억을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강연 나오는 거나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제 전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자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저는 일개 그 교회의 성기는 조그만 사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저희가 앉아 있을 때 그 연말이나 또 중요한 계절 때 이렇게 간증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들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랬지만 그때는 너무 자주 웃어도 안 된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받는 세대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나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팔로 툭 치면서 네가 나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어른들이 안 하는데 내가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너희 나이 때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즐거워 보이는데 왜 네가 나가서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로 믿고 어린애가 나와서 앞에서 간증하던 뭐 별 간증을 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참으로 어떤 위대한 일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나누고 그 작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지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도 그러한 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저도 똑같이 연약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눔으로써 커진다는 것을 양해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소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9.11 사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다른 실제로 얘기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여러분에게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고, 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놨는데, 또 실제적으로 미국에는 아직도 9.11 사태라는 것은 미국의 전체적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의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9.11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그러한 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11 그 사태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세계 무역센터가 사실은 7개로 구성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개가 짓고 있었지만 굉장히 엘리트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국가기관도 들어와 있었고, 또 모든 그러한 정치나 경제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세계무역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돼 있어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길을 가다가도 길을 찾으려면 어디를 쳐다보냐면 세계무역센터를 쳐다보고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구별하면서 길을 갈 만큼 그렇게 친숙하고 또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감히 얘기하기를 무역센터를 넘어서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역센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역센터를 처음에 가게 된 동기는 바로 꿈에서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어저께 제가 얘기 드렸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 될 10가지 이유를 하고 정말 비자를 받고
다른 사람도 한 번도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행기 그 원양어들이 타는 그 저기 화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제 눈에 뉴욕에 도착해 보니까 제일 높은 건물이 세계 무역센터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는 날 비행기 안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세계무역센터가 그 머리 위에 보이는데 제가 세계무역센터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라보고 손을 딱 대면은 정확하게 제 손에 안수에 머리 얹듯이 머리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습관이 거의 10몇 년을 제가 뉴욕을 다니면서 갈 때마다 뉴욕에다가 안수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뉴욕에 안수한 만큼 안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해서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저 세계무역센터를 통해서 세계무역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거하고의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도저히 제 꿈은 선교인데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고 또 선교에서 지금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의 열망을 갖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세계 선교센터가 세계 무역센터를 만들려는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센터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그 모험의 세계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나가는 참으로 즐겁고 정말 어드벤처러스한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한국 사람들도 대단히 좋아하고 외국에서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의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번 월드컵인가로 기록하는데 요번에 말고 그 전번인가가 제가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는데 월드컵을 하러 가는데 그때 독일하고인가 어디하고 제가 그때 체코슬로바키아에 잠깐 있었는데 광장에다 놓고 막 독일하고 러시아가 막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막 광분의 동안이더라고요. 그 나라가 아닌데도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프라하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형 거기다가 마치 한국을 본따 가지고 한국에서 배웠는지 머리에다가도 막 그리고 이러고서 응원을 하는데 진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앉아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옆에 있는 몇 사람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지고 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고 분명히 져야 될 팀인데 그때 러시아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골을 넣어도 박수만 치고 그러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자기 나라 경기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나라가 지금 지고 있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저보고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 안 이긴 나라 있나? 그런데 또 조금 있더니 골을 넣어가지고 잘했다 그러니까 경기는 끝까지 두고 봐야지. 굉장히 흥미있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점점 막 연장전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막 광분의 분위기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다면은 너 괜찮니? 손에 땀을 안 주니? 그랬더니 재밌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겨.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그 나라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저쪽에서 방송 오는데 30분이 늦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경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결과를 알고 본다. 승리한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재미있지만 불안하지 않다. 자기는 그 경기가 대단히 위험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지만 자기는 승리한다는 걸 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승리를 해 놓았다는 것을 결과를 알고 그런 흥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희가 다만 그것을 믿고 그 영광된 믿음의 세계로 나가서 그러한 모험의 세계로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답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다 보여주지 않느냐? 너무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삶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앞에 아무런 위험도 없다. 너희 일은 모든 것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힘들어도 네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는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내가 승리한 것을 다 똑같이 너에게도 승리의 최후의 삶이 있다. 결과를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탄을 두려워 안 합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또 뭐 할 일 없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IQ를 계산해 봤대요. 성경에 나온 그 사탄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IQ를 계산해 보니까 IQ가 3,500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암만 머리가 좋아도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길을 나가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어메이징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우리가 노할 이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9.11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무역센터라는 걸 꿈보다는 세계 선교센터를 꿈을 꾸고 선교에 대해서 온 그 다음날 선교에 도착한 그 다음날 제가 한 것이 지도를 바라보고 어떤 거냐면 꿈을 찾아가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를 배우고 싶다 이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배우러 어디로 가느냐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러한 오래전부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국에서의 인생은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나왔는데 직업에 다 모든 게 다 귀한 직업이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나온 분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공부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나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페인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집에서 며칠 동안 좀 쉬시다가 일 좀 도와볼까 하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페인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과냐면 다 귀한 일이지만 공항에 나오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전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 자유가 있었고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마중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꿈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희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미국에 왔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갈까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기도하다가 생각이 탁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갈 곳이 한 것이 책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가 그 당시에 파사데나라는 데 있다더라. 근데 파사데나라는 데가 도저히 어딘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도요. 그러더니 나중에 파사데나가 가르쳐 주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찾고 보니까 하필이면 난 뉴욕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미국에 단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가자. 어디까지 가냐?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할리우드에 인해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비행기가 250분인가 30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비행기표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파사디나라는 데를 가려면 로스앤젤레스를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있는 걸 다 파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제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있냐 보니까 내복이 한 2벌 있던 게 있는데요. 그걸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제 거 있는 거 다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200 얼마가 됐는데 딱 그거 돈을 빼고 나니까 제가 75센트인가 이 센트가 얼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비행기표를 타러가지고 가는 표만 갖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날아가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젊음이라는 것이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젊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공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실수하십시오. 과감하게 실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과감하게 실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실 기회가 있으실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오른쪽으로 가도 성공하고 왼쪽으로 가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가라,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럴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것인지, 어디로 가라는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재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 그랬는데 어디를 가라고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어디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북으로 가도 성공하시고 남으로 가도 성공하시고 서로 가도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바닷속, 거기에 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오는데 바닷속으로 가서 바다로 건너가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시던 하나님께서 성공한다는 거죠. 청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전공을 A를 하든 B를 하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A를 가도 성공하고 B로 가도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과감하게 실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놀라게 하십시오. 놀라셔서 다가오셔 고쳐주게 할 기회를 달리라는 겁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판에 박힌 생활과 너무 주입식만 나가다 보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생각할 때 오바마 대통령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성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영어를 엄청 못했답니다. 왜 못했냐면 하와이에서 났다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그 엄마가 한번 나가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말로 막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요, 그 싫어합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때문에냐면 오바마 대통령 보고 말 그대로 아주 그 저속한 그 흑인 분들을 격화시키는 말로써 깜둥이들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그게 좋다고 희덕거리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엄마 친구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나 분하고 놀라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엄마한테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애들한테 가서 항의 안 하냐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오바마가 제가 뭐라고 엄마가 그거를 가슴에 느끼고 반응할 때까지 놔두어라. 그러고 나서 자기의 그 인류학자였는데 그 없는 살림에도 돈을 모아가지고 오바마를 갖다가 영어 공부 그 교사를, 개인 교사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열망과 희망이 오바마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는 데서 영어를 잘하게 하고 고급 영어를 쓰게 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정치를 보면 그 람니라는 분도 공화당 대표가 됐지만, 람니라는 분도 우리가 전적으로 안 좋아하는 몰몬이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점은 크게 있습니다. 몰몬은 젊은 시절에 몇 년을 선교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몰몬의 선교사로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죽을 뻔도 했는데, 그때 비로소 그 밋 람니 그 공화당 그 대표가 바로 리더십을 키우게 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종교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젊은 청년들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선교로서 한번 못 나가보고
한번 연수라고 하면서 영어 연수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면서도 선교지도 한번 못 돌아보고 무슨 청년으로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한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열정적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 선교를 시키던, 한국에서 순례 선교를 시키던 하나님의 청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조차도 보내지 못하는 젊은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제일 좋은 어떤 그 학력을 가졌고 머리가 좋다고 돈이 많다고 해도 도대체 그분과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도전하건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셔서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놀라셔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야 된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궁금해한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돈이 없고 떠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돈이 없고 미국 갔는데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굳이 전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제 이름이 이희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걱정 같은 거 안 합니다. 내가 돈인데 뭐 돈 걱정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조그마하게 돈 갖고 걱정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움직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우리 손안에 두셨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세계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러한 돈 걱정 갖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돈 없을 저도 돈 걱정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돈 걱정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해야 되고 하나님 일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 돈 그거 갖고 하나님 좀 쓰시지, 그거 자꾸 내가 또 갖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근데 딱 LA에 갔더니 공항에서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제로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은 지켜자. 돈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됩니다. 28년 전 이상이니까. 근데 그 돈 금액이 거기서 75전인지 55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제가 11조를 딱 뗐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크고 작고 상관없으시거든요. 딱 제대로 11조 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때 그 남은 돈은 내가 언제는 25전이 나온 쿼러하고 해서 25전인지 35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딱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했고 내가 다 드렸고, 그런데 나는 돈은 없고, 자 이제 어떻게 그리고 내가 압니까? 하나님 일 갖고 내가 나중에 간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갖고요. LA에서 어둑어둑해지고 나는 이제 미국에서 혼자 남은, 집에 갈 돈도 없죠. 표가 있어야 돌아가죠. 근데 하나의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떠나올 때 제가 로즈메리라고 옥스퍼드에 있는 여자 리더였는데, 제가 미국에 간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전 그래서 몇 푼은 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같이 더머다 하는, 자기도 학생인지라 돈은 없고,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꼭 어려운 때 이 친구 한번 연락해봐라. 그것도 얼마나 도움입니까? 제가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저를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 어디 사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모르는 친구를 왜 나누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국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한번 만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왜 모르냐? 그것도 미국의 어느 주라는 건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그 사람 미국 사람 아니래요. 어디서 왔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한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기껏
그러면 10달러라도 주는 게 현찰이 더 도움이 되지. 그 편지 한 장 써, 그것도 편지도 거창하게 써주더라고요. 아, 데이빗이 가니까 앞으로 잘 도와주길. 뭐 있는 누굴 갖다 주소도 없는 편지를 주면서, 그것도 없는 살림에는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 열어봤더니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전화번호인지 제가 미국 전화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죠. 미국 전화는 돈을 제대로 에어리어 코드가 다른 쪽에 전화를 걸면은 그쪽에서 비용이 떨어지면은 저쪽에서 전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디파짓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돈도 그렇게 잘 떨어졌는지, 나중에 왜 내가 그 금액이 정확히 맞은 걸 아냐면은 전화가 끝났는데 동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돈을 도는 걸 다 넣고서는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그거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밖에 기도. 저는 마음속에 이런 거죠. 하나님 기도하고 했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받더라고요. 남자분이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성함이 마이클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마이클 선교사라는 분인데 내가 영국에 있는 로즈메리한테 왔는데 그 마이클 선교사가 혹시 계시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마이클 선교사 왜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봤다 하는 말이 내가 마이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랬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저한테 썰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맞을 리가 있나? 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자기는 썰랜드고, 이거 뭐 어디로 가? 썰랜드면 또 동쪽이니까 분명히 동부 아니겠습니까? 동쪽 배트는. 그래서 썰랜드가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지금 막 도착했다. 그러니까 썰랜드가 거기서부터 40분 거리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나 거기 잠깐 있으면 안 되겠냐, 너한테 만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내일 아침에 호주로 돌아간대. 일주일 동안 1년에 일주일을 보고하려고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래요. 자기는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첫 질문이, 나는 주님 이름으로 왔는데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나를 좀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플리즈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면 당신 손해고, 나한테 해주면 당신한테 영광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걸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올 때 그거 대접 안 하면 먼지 털고 오라고. 그러니까 당당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러한 일 당신이 안 해도 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빨리 하시면 좋으신 겁니다. 이거 기회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동정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사인데 왜 하나님을 자꾸 동정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헌금 한 푼 안 하셔도, 우리 여기 교인이 한 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로즈마리에서 성경 갖고 나는 돈이 한 푼이 없지만 나는 목표가 정확하게 선교를 위해서 왔다. 근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가야 되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선교사를 보내겠다. 제가 이름을 잊지도 않습니다. 캐롤이라는 선교사를 보낸다. 그분은 떠나가고 캐롤 선교사가 저를 공항에서 밤에 픽업했는데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 추수감사절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이 융성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저를 데려다니냐면 혼자 놔두기 어디 나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데리고 다니는데 데리는 가정에서는 제가 완전히 나그네니까 추수감사절 이러니까 대접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저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 선교사는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 시작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캘리포니아의 썰랜드라는 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 생활에서 정착하게 된 거죠. 아까 불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웠던 거는 그 유럽에 처음 그 유학 갔을 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가 이 핀도 얘기했지만 그 크리스찬 부모들요, 저도 그지만 상당히 못됐습니다. 뭐 달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뻔뻔한 건지 은혜스러운 건지. 근데 얼마 전에는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한테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가서 잃는다. 할머니 계실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잃어라. 너희 할머니 더하다.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나는 나한테 그럴 거 없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뭐 제가 전에도 간증했었지만 제 일생 꿈이 그 만두 가게가 꿈이었습니다. 왜 만두 가게 꿈이냐면 제가 이 입맛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니까 한 1000년은 만두 가게 하고 한 1000년은 그 분식집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쭉 사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영원히 사니까 만팔입니다. 우린 가면은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우리 나중에 살거죠. 근데 이 어저께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어떤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는데 자매한테 저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퍼펙트하고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나는 학교 공부 안 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만두 가게를 하면서 공부시킬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집 알아보니까 그 집에는 아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아들 셋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나는 막내기 때문에 나는 대리 사이로 갈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매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애만 낳아라 내가 다 키워준다. 난 세상에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와 그럴 줄 알았어요.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남자가 꿈이 없어 째째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두 가게 하겠다는 게 왜 꿈이 아니냐는 거예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두 가게를 해가지고 성기사님도 섬기고 가곳에 가서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것이 왜 꿈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도 그때는 어린지라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한번 꿈을 갖고 이 자매를 감동시켜야지. 그러고서는 6개월 동안을 그 자매는 유학을 정말 갔습니다. 저보고 이 성은 이시면서 제가 이 박사가 두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사는커녕 말이야 만두 가게만 생각한다고 자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신 앞으로 큰 거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저금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대리사이도 대주고 만두도 만들어주고 내가 애도 키워주고 내가 집안일 다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돌아줄 알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갔죠. 그때 요전히 저보고 다 좋은데 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꿈이 없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친구를 잘 사귀게 되는데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왜냐면 옆에 친구들이 다 공부한다고 박사학위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만두 가게인데 옆에 있는 놈도 박사학위로 간다고 그러고 저놈도 박사학위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희도 그러면 나도 공부해볼까? 그래가지고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 국비 지학상을 그걸 받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은혜스럽게만 저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떠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안 떠날 수도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당연히 저는 안 떠날 줄 알았죠. 그렇지만 사람은 꿈을 가지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칼을 찔러보더라도 돌아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꿈을 갖고 유학을 떠나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찬성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도 장학금을 받고 가라고. 근데 그게 이제 향토장학금입니다. 향토장학금 뭔지 모르시면 집에서 받는 장학금을 향토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이제 집에서 받고 내가 그랬습니다. 1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1년이면 내가 뭐든지 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들으시더니 사람이 꿈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하여튼 맡기고 가봐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하고 1년 생활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 표를 구해주셨어요. 근데 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돌아오는 표가 안 나와요. 가는 표만 있어. 근데 그 당시는요 왕복표가 더 쌉니다.
희한하죠. 원웨이가 더 비싸고 왕복표가 거기서 뭐 쿠폰 뭐 이렇게 그 코드를 해가지고 싸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싼 표인데 왕복표를 내가 안 쓰더라도 왜 붙여놔야지, 왜 비싼 표를 원웨이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한번 꿈을 가지면 해야 된다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남자가 꿈이 있는데 한번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뭐 잘못하다가 향토장학 꿈도 끊어질까봐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떠나는데 저한테 갈 때 아침에 이제 저는 늘 걱정했죠. 언제쯤 통장 번호를 주실 것인가, 이제 더 특식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저를 가는 날 공항에서 저한테 드디어, 저는 부모님 헤어지는 거 전혀 서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인지가 먼저 중요하지, 뭐 언제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다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향토장학금을 받아들고, 그때 아까 말한 자를 탔습니다. 자를 탔는데, 타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첫째 궁금한 게, 기도하는 게 그 안에서 얼마 있느냐, 세어봐야지 몇 개월을 견딜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워봐야지.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선 가벼워. 그래서 여기에 TC가 들었나, 여행자 수표가 들었나, 없어요. 설마 이렇게 통장 번호가 있나 했더니 거기 딱 한 기절 써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라.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전 돈 떨어뜨린 줄 알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옆에 떨어진 걸 찾다가 스튜디오스 보고 똑바로 앉으라고, 이거 매라고 몇 번 소리 듣고 나는 그 소리 들리지도 않았어요. 돈 떨어진 줄 알고, 아니 설마 아무것도 없을 리가 있나 이거. 기가 막히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라, 이거 갖고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가는데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돌아올 수도 없죠. 가가지고 도대체 공항에서 나온 친구들이 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많았죠. 제가 어떻게 오면은 하니까 어떻게 제가 도와서. 그래서 너 장학금은 안 됐는데 그 돈은 준비해 왔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걔한테는 뭐 굳이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자기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제 이러고서는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같이 세사 형제가 이제 같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같이 이제 가자마자 전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또 그건 정확히 합니다. 유학 가도 그 다음 날부터 전 별 사람하고 같이 다 살아봤습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살아보고요, 전도 한다고. 지금 하라면 참 어려운데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 이틀 때는 꿈도 얘기하고 그러더니 일주일 넘으니까 그 친구들도 자꾸 제가 부담스러운 그죠? 제가 왜 저러고 있을까? 언제 나가냐? 그러더니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나 사실은 우리 믿음 좋은 부모님이 글쎄 이렇게 주더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려면 너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나 내가 여기 사는 돈이나 비슷하니까 한 달은 견뎌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사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가 꼭 가라면 가겠다. 그냥 비행기표는 너희가 만들어줘야 가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1개월을 제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학교는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언제나 과감하게 실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미국하고 또 달라서 외국인을 전혀 안 쓰고 허가 없는 사람들을 전혀 안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 지금도 이민자들에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영주권도 없고 그런데, 근데 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영어 교사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 교사, 여기만 한국에도 요새는 외국 원주민 영어 교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영어 원주민 교사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거라고요. 영어를 날 때부터 한자, 네이터. 그 다음에 혹은 미국이나 영국 혹은 영연방의 시민권자면서 거기서 난자, 이런 조항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유럽에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28년 전 정도니까 그런 게 있었죠. 28년 좀 더 됐군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영어가 실력이 상당히 그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체에 보면은 미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게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과감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딱 넣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나보고 국적이 어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딱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가 영어 쓰냐? 묻더라고요. 거기도 참 무식해요. 코리아는 근데 사우스 코리아고 S,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SK 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고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영어 쓰던가 필리핀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넣습니다. 넣는데 넣고 나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접수됐는지도 접수증도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묻더라고요. 요새 일자리 알아보냐? 그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믿고 일자리에 넣긴 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주, 2주 지나갔는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식을 참 못하거든요. 그때 금식 그래도 제가 며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근거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식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그건 여러분이 알 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딱 했는데 이 시기 났는데 이제 뭐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결과는 또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갔는데 20명인가를 딱 뽑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될 경우는요 내가 왜 됐냐고 묻고 싶지가 않아요. 혹시 잘못돼가지고 바뀔까봐 실수면 그냥 넘어가주지 뭐 그걸 굳이 내가 그걸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보니까 내 학교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자신감이 확 오니까 갑자기 이 발음이 굉장히 꼬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영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단어 하나 쓰는데도 영어 발음이 나와서 애들이 제가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가? 그래서 내가 너는 원래 실력자들을 몰라보고 산 거라는 거죠. 원래 영어를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꼭 영어를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제 이러면 자신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짜 제가 그 유학사에서 아주 히어로가 됐습니다. 영어 교사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미국에서 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영어 할 이유도 없고 뭐 그 나라 말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20명이면은 한 사람을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계 종양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뭐 굳이 내가 대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자신감, 그것도 떨면서 그러면 하는데 이 하나로 다 통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옥스퍼드 교수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 옥스퍼드 교수들은 또 말을 꼬이게 하면서 그 셀틱어라고 여러분 절대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고 거기다 또 라틴어 말까지 하면서 예식을 치러요. 난 별꼴을 다 봐요. 뭐 좋은 나라 말도 하고 뭐 라틴계 말을 왜 쓰는지. 아무튼 그런데 얼마 후에 다 나이 드신 교수님인데 한 20명이 모였었는데 그 한 노 교수님이 역사 교수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희 아내가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인텔리전트하고 그렇게 영국에 대한 역사를 잘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지금도 나한테 고민한다고 얘기하는 여자가 영국에서 셀틱어와 라틴어까지 알고 역사 교수하고 대화를 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얘기할 때 부드럽게 웃어주면서 이 교수들은요 만나면 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수들 되게 자기가 먼저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동양에서 온 여자는 너무 자기 얘기를 잘 받아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얘기는 다 했는데 우리 아내는 해줬는데도 자기 마음에 그 여자가 다 이해해주고 자기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박식하게 받아준 여자가 어딨냐. 저보고 너무너무 똑똑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여러분도 자신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제가 거기 있으면서 20명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 발령만 받아봐라. 나나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번, 2번 발령하는데 19번까지 저를 안 발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해할 만하다. 20명 뽑는데 내가 20등이겠지. 뭐 내가 19등 할 일은 없을 거 없고. 근데
20등이면 그다음 난 이제 발령 밟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등을 뛰어넘고 두 번째로 뽑기 2기로 넘어가서 나가서 2기에 15등까지 나가더라고요. 이건 암만 실력이 있어도 나는 뽑힌 사람인데 이건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생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환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아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붙었고 내가 여기에 근데 왜 내가 암만 20등이 될지라도 내 거를 해줘야지 왜 넘어갈 수가 있느냐? 나는 언제 발령하는 거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또 크리스찬도 확실하게 정의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난 알아야 되겠다. 난 지금 빨리 생계도 급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그 환아란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알고 싶냐? 당연히 내가 실력 있게 풀렸는데 알고 싶지. 그랬더니 잠깐 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설명이, 너 네가 어떻게 붙은 줄 아느냐? 그래서 실력으로 붙었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건요, 거기 보면 내가 보는 것처럼 분명히 거기에 내셔널이고 마더텅으로 네이티브 랭귀지를 쓰는 사람으로 영어를 쓰려는데 넌 아니지 않느냐? 그 아니지만 붙었지 않냐? 그랬더니 근데 넌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도 왜 붙었는지 아느냐? 아니니까 원래는 미국 국적이나 영국 국적을 주로 뽑기로 돼 있었는데 그 공고를 해가지고 붙이는 사이에 EU가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U 전체에서 개방화 정책이 돼가지고 그 법령이 바뀌었대요. 뭐냐면 마치 미국에도 그 소수민족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어에 특출하고 해외에서 한 외국이나 아시아계에서 했을 경우는 미니멈 한 자리는 해줘야 되는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바꿀 이유도 없었고 그냥 붙여놓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필리핀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필리핀 영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영어 국적이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안 어플라이하고 저만 했다는 거예요. 뚱땅지같이 아무도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아무도 안 하고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1대1 경쟁에 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실력이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은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내가 잠잠하게 그렇다면 내가 기다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2주 후에 제가 발령을 받고,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영어 교사하면서 제가 월급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돈을 받고 갔냐 이렇게 해서 그 연결점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가서 했다는 도대체 방법이 뭘까?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과감하게 기도하시라. 그리고 삶을 즐기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얘기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에 했던 9.11 사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무역 아까 말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꿈 때문에 유학을 떠나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교센터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계속 꿈꾸는데 제 전공이 또 무역하는 거거든요. 무역 그 국제 전공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한쪽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실수 안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하다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내일 하다가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세계 그 선교센터를 하다 보니까 무역센터라는 컨셉이 탁 들어오면서 무역센터라는 건 무엇일까? 선교센터하고 무역센터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세계 선교센터, Center for U.S.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거기서 미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다 트레이드라는 단어로만 바꿔서 제가 한번 1호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센터에 보내봤어요. 저한테 연락이 당장 오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총재님이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처음으로 무역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완성적으로 지적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칭찬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선교를 얘기하고 그냥 선교를 세계 선교센터 이거를 세계 무역센터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저는 한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놀라운 거라니까 너무 놀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거기로 무역센터에 조인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인한 후에 무역센터가 100개에서 320개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무역센터를 포함해서 제가 다른 그 세계 무역을 나눈 것은 무역센터를 하게 되니까, 제가 탑이 돼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죽은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제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을 위해서 제가 성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5분만 머물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물러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물러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도 영광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저같이 좀 이상한 사람 다시 한번 훈련시키자면 하나님도 괴롭고, 하나님도 시간 투자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저 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미국 생활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미국의 심장부를 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을 따릅니다.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꿈은 우리가 왜 보내셨는가? 정말 미국의 비자를 받았을 때 미국이 반드시 받아주는 일에서 고마울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갚아할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람 당당함과 꿈과, 그리고 거기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계무역센터 그러한 꿈을 갖고 일하게 됐었는데, 9.11 사태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11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화요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거기서 제가 파티를 주관하고 강가하고 바닷가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 파이낸셜 센터에서 그 강의를 하고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화요일 날 오겠다. 화요일 날 제가 아마 제일 중요한 무역센터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중견이었기 때문에 세계 탑 무역협회장들이, 한국 무역회장님들 포함해서 다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 계획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화요일 9.11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날은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9월 10일이죠. 이제 그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몸에 경련을 일어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0분마다 일어나고 몸을 막 떨고. 그래서 여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 널비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없느냐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음식도 문제가 없고, 잠도 그 전날에 잘못 잤냐 그것도 없고. 근데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불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보서 보니까 자기가 혹시 어디 커피를 제가 끊게 만듭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때문이냐 했더니 거기 카페인도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커피 때문이다. 커피 당신 이제부터 마시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커피 안 마시고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셔. 근데 말은 잘못 뱉었지만 아무튼 당신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실 테니까 당신도 마시지 마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그 밤 새벽까지 하다가 저희 아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9월 11일이 돼서 날이 너무너무 화창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일찍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가는데, 보통 집을 나갈 때 커피잔을 이렇게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딱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저희 아내한테 커피 마시지 말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 가서 마시지 하고 공항에 갔었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공항에서 몰래 마시면 자기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항에서 먹으려고 서 있는데 라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다리나. 근데 한쪽에는 라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커피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빨리 자리를 또 빨리 잡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딱 서가지고 커피 달라. 그랬더니 나를 말짱말짱 쳐다봐요. 커피 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막 이래요. 근데 얼굴 보면 거기 보면 그 멕시코계 중에서도 아주 인디안 멕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그 나라 말들, 미초아강이나 이런 단어 스페인 말 중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딱
또 그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여러 날 하다가 제가 너 그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그 나라에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너는 왜 커피를 안 만들고 너 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사고를 난 듯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가지러 온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는 거기다 그냥 넣고 끓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거 아무것도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보고 딴 거 뭐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이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첫 손님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고객이래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또 냉정하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도 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딸기를 막 갈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보통 이 사람들 그냥 갈잖아요. 갑자기 그 멕시코 사람처럼 그 안에다 얼음을 넣더니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다 얼음을 넣고 가러 묻지도 않고. 근데 뭐 할 말 없죠. 그래서 커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먹었는데 보통은 안 먹겠는데 이게 탁 터지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은 이것이 단순할 때 고민될까봐 제가 몇 모금 더 마시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물 마시고 그리고 탔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나 그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무역센터가 또 앞으로 이렇게 딱 제 밑으로 맨하탄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안수를 딱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미국을 손에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배에 뒤틀리는데 장사 있습니까? 그것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 타고 오는 비행기고 35분인가 그 뉴욕에서 그 비행인데 그때 안 아프고 왜 내릴 때 아프냐 이 말입니다. 제가 딱 배가 막 뒤틀리는데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맨하탄에서 내리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5분 늦으면 30분 이상을 늦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도 제가 10년을 그 맨하탄 다녀도 화장실 안 가거든요. 거기 뛰어야 되니까. 거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빨리 도착하니까. 근데 별 볼 일 있습니까? 배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죠. 화장실 가가 나왔는데 배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구라파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결정적인 데 이러십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오늘 중요한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고 중요한 일인데 하필 오늘 배탈 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데도 제가 아마 공항 그 바쁜 공항에서 30분을 화장실에 앉아있겠네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데 이미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너무 해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아침 조찬이 있는데 그 조찬에서 내가 못 참가하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급히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105층에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맨 위층에 1번 그 세계무역센터 그 북쪽 무역센터에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조찬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급히 캔슬한 거죠. 제가 가는 동안에 그 15개 나라인가 그 세계무역협회장들이 다 내려오셨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제 그때 한국에 있을 때 3사람이 있었는데 다 전화를 했습니다. 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저기 봐서 내일을 돕고 그 점집까지 돌아오라고. 그 2사람은 연락해서 안 들어갔는데 한 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는 정확하게 위해서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들어가지 말고 12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잘 하게 해달라. 그분이 들어가다 부인의 전화를 듣고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여기서 성공하신 분이 되셨는데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나온 나를 살린 세계의 뱃소리라고 하는 본인의 그 미국 경험담을 쓴 그 글을 쓰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혼자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군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한 교회, 한 그룹,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이 전염되듯이 그 집단을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 선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아름다운 형제와 친구들과 자매들을 만난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늘 좋아합니다.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인가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글이 아주 재밌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친절은 전염됩니다. Kindness is contagious. 친절은 전염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Blessing is contagious. 우리 축복이라는 것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 하나가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역센터 리더들을 다 살렸고, 아까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제가 한 번에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 살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느끼는데, 그 비행기가 첫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제가 돌면서 오는데 탁 보니까 연기가 조금 나는데, 첫 번째 비행기가 탁 치고 나가면서 이게 그 그물처럼 됐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앞쪽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비행기가 빠져나갔는지 어땠는지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연기가 나는데, 그때 제가 1993년에도 그런 일이 제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연습하는 건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가 붙일지도 모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 없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위층에서 치고 나갔는데도 그 건물이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북쪽에 있는 무역센터 비행기가 첫 번째 맞고, 두 번째로 밑에 있는 사우스가 맞았는데, 그동안에 한 40분인가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것은 첫 번째 비행기 맞은 1번이 아니라 나중에 비행기가 맞은 2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이 있었던 부총재의 아들도 역시 희생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전화가 왔었어요. 아까 내가 전화 걸었던 그분의 헐브라는 부총재 분이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캔터 뭔가 2층 저쪽 사우스 건물에 제일 증권 회사로서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기가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총재,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 건물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전화 걸었던 그 부총재가 뭐냐면, 아버지, 저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일인가? 대피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거기서 무슨 방송이니? 그랬더니 보통 미국에서는 그런 상태라면 조용히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방송이 없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비행기가 쳤을 때 왜 다른 사람 대피하지 못하고 전부 있었냐?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안내 방송하는 그 친구를 같이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가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는 방송을 기다리는데 전혀 신선을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나는지.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시간만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무너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남의 일처럼 바라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놀랐던 거는, 거기에서 대비하고 아픈 위험함을 보고 대비책을 강구했던 사람은 살아났지만, 편안하다, 나는 저 사람의 어려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두 번 비행기를 갔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딱 지나가서 끝난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때까지도 전혀 비행기에 치고 나갔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 라디오 방송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만 알고, 우리도 지금 왜 그런지 상황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는데 나와가지고 4번이 그때 호텔이었는데, 무역센터 4번 쪽으로 우리 이사들이 머물러서 미안도 하고, 제가 아침에 늦어서 얘기하려고 나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웅 소리가 나더라고요. 머리 들어보니까 두 번째 비행기가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날아오다가 제가 분명히 봤던 거는, 오다가 이 노즈업 그러잖아요. 다 기술을 이렇게 나오면 죽었는데 올리더라고요. 나중에야 다 알았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렇게 위로 쳐야지만 더 임팩을 더 강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대로 내려왔으면 우리 쪽으로 내려왔을 텐데
여러 번 그 중에서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딱 저는 그대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더라고요. 옆으로 돌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탁 치는 순간에 이제 저는 보면서 느꼈죠. 아, 죽었다. 근데 이 유언도 정말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 갈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여보 안녕 바이. 나는 왜 여보 바이 그랬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게 내 유언에서 요새는 계속 연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연습도 이게 한참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여보 바이가 뭡니까? 영어 한국어 여보, 영어 바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무슨 얘기하고 여보 바이 그러고 왔다. 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뭐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모르나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내려오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탁 치는 순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탁 치면은 이게 앞으로 다 꺾이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이게 맞으면 위에서 그 파편이 떨어지는데 그거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기하죠. 나중에 저도 몰랐어요. 제가 만든 건물이 아니니까 이 그물처럼 이렇게 앉는 거였어요.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탁 치면서 그 파편이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끌면서 밖으로 저쪽을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었는데도 파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앞에 있는 차로 제가 점핑에 들어갔죠. 점핑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니까 운전사가 앉아있는데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시나무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두발로 그 정강이를 뭐 하반기 군대식으로 딱 뗐어요. 돌리라고 차를. 왜냐하면 피해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갈 거 우리 어머님이 늘 저한테 위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책정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맞으면서 갈래? 칭찬받으며 갈래?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왕 갈 거 기쁘게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다 그러면 교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거 어떤 그런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고 없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실은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대가 있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안다면 이왕 믿을 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차가 돌리는데 그 앞에 지금 그 호텔이 지어졌는데 그 우리 무역센터 바로 앞에 호텔이 지어졌는데요. 원래는 그 맨하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가운데 길을 하도 택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높은 블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못 넘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가운데를. 그냥 그 차들이 하도 이렇게 너무 막 범지니까 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쪽에서 많으면 제가 너무 못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앞쪽에 무역센터 앞에 그 호텔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기중기를 올린다고 거기에 요거에 한 서너 배 되는 그거를 열어놨었습니다. 지금 생각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놨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차가 빠져나와서 도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도 자기 차 한번 건드려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좋은 차 좀 이렇게 건드리면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제가 벤츠를 4, 5대를 아주 보기 좋게 부수고 나갔는데도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왜 그랬냐 이러서 정말 놀라가지고 세상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기 차가 그 좋은 차들다 부서져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터널 쪽으로 제 생각에 위쪽에서 파편이 떨어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들어가는 그 터널 쪽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는데 희한한 게 이제 길이 막히기 시작했겠죠. 소방관들이 지금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은 앞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길을 블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막아줘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었고 만약에 가운데 길이 열렸어도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소방관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제 차가 돌 수 없었죠. 이분들은 아직까지 폭탄, 비행기가 폭탄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화재인가 하고 미리 막아 넣어준 거죠. 근데 이쪽도 길이 막히기 시작했는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쪽은 다 비어있죠. 차들이 안 오니까 제가 문을 열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에 비행기하고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말라고. 그 앞에 있는 20대 정도를 제가 두드리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 뒤로 빽해라. 따라오라고. 전부요. 저 미친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나. 콧방귀도 안 켜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앞에 있는 그 선을 빠져나가는 쪽의 사람들이 그 차만 기다리지 거기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쪽 길 건너가지고 강 건너가지고 단쪽으로 빠져나갔죠.
무너진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반응 안 했던 앞에 있던 그 차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안하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누가 이 얘기를 전해줬는가? 바로 앞에만 나가도 전쟁 상태 같은 지구의 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거를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난 다음에 결론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불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모양 가운데 작은 불편함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왜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것조차도 없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렇게 늘 역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 성경 말씀을 오늘 했을 때 참 이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기의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드시고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진 자고 내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인 걸 알 때 어떻게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배운 게 좀 없다고 여건이 안 좋다고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한 자는 절대로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서 주님의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풀의 꽃과 같다.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의 입을 맞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차히 여기지 않아서 톱의 뱀을 베어 죽기도 하고 광야를 유랑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려운 일을 발생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왜 그랬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줄 알았다. worthy than the world. 세상보다 무게를 쟀는데 그 삶의 무게가 세상보다 더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비참함과 가난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부한 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힘들어서 일을 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을 마치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 끝으로 얘기를 드리고 끝내자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저희 아내가 늘 꿈만 꾸면 복권을 당선되는 꿈을 꿨던 게 생겼습니다. 정말 없을 때는 복권이 그렇게 희망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기분 안 좋고 안 좋았던 일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2,300만 달러 복권된 사람 미국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한 230억 원 지금 그 당 20몇 년 전에 2,300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 된 사람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 같이 일했던 제 세크터리가 받았다. 엄청 기분 나쁩니다. 시험 들고 하나님의 원망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이 받은 건 전혀 상관없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300만 원이 돈벼락을 맞았는데 나는 어렵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느냐.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고 제대로 몰라서 결국은 그 2년 후인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배금 싸우다가 다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2,300만 불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자꾸 우리 남편한테 그래도 2,300만 원 아니라도 좀 주시진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생겼는가 봐요. 어느 날 그때부터 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데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여보야 복권 됐다는 거예요. 와, 저는 장난이고 진짜 복권 됐다는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그때 60만 불. 저는 우리 아내가 세상에 하나님 역시 은혜 하나님이다. 60만 불 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꿈에. 제가 그것도 남편을 깨워가지고 잠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60만 불 됐다고 꿈에.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를 갖다가 그때는 뭐 한 마리가 또 뭐야 꿈속에서 한 열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당신이 고생하니까 나한테 공부를 하고 쓸 거는 또 꿈속에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야, 하나님 앞에서 꿈속에서 60만 불 다 드렸으면 하나님은 꿈과 생시 상관없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60만 불 드렸을 텐데 그거밖에 안 내가지고 하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당장 60만 불 드린다고. 때는 늦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는 사실 꿈 꾸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가 이자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좋은 꿈이어도 하나님 거, 나쁜 꿈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자는 내가 받고.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대기하면 하나님께 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고 끝을 내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에 있으면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크레딧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누가 먼저 이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는가.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계를 너희 두 손에 올려놓는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경제가, 세계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세계를 내 눈앞에 보게 하는데 이러한 영광된 비전 앞에 청년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누가 응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귀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네가 꾸는 꿈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꿈을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고 그 꿈에 따라서 따라간다면 얼마나 낫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돈이 부족하고 해도 절대로 마음이 궁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두시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고 학자가 될 사람은 학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폰을 만든 그 잡스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커뮤니티 카리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은 무슨 미국 사람? 시리아 사람 아버지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무슨 미국 사람? 케냐에서 온 사람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얼마나 불쌍합니까? 클린턴 대통령 4번째 성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정뱅이에서 버리고 이 사람이 버리고 해가지고 나머지 아버지 가진 성이 클린턴에서 클린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역경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또 우리가 말할 때 링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인생에 한 번도 선거에 이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빼고 대통령 선거만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성공한 얘기가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한 번 이기는데 그것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9회 말에 역전 홈런 날리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1분 내에 끝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역전 홈런 얘기 나는데 제가 다저스,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금 다저스가 오래전에 다저스에서 그 세계 그 시리즈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9회 말에 두 번 투아웃에 2 스트라이크에서 말로 없는 저 4대3으로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치었던 그 말로 혼전 타였던 사람이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인터뷰 기사가 물었던 말을 여러분에게 끝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터뷰 기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타자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칩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타자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타격이 프로는 다 비슷합니다. 프로 정도 되면 다 타격이 다 비슷해요. 다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꼭 쳐야 될 때만 칩니다. 못 치는 사람은 다 이긴 게임에서 치고 쳤는데 점수가 안 나고 하는데 자기는 칠 때 쳐서 점수를 내고 자기는 칠 때 쳐서 승리로 이끈다. 그것이 위대한 선수와 일반 선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서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10번을 줘도 좋습니다. 한 번 링컨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 결정적으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최고가 돼서 1등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되 하나님께서 9회 말에 치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 쳐서 그것이 승리로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우리 그러한 삶을 한번 살도록 우리 한번 승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